우리 같이 한번 인사할까요? 지금 물론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보통 교회들마다 정부 영신 예배를 드리는데 드리지 않았으니까 처음 보고 또 새해 들어서 처음 보는 거니까 멀리 계시더라도 한번 인사하시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해피 뉴 이어. 아유 참 누가 앞에 주름 잡아봐도 영감 안 되는데 해피 뉴 이어.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모든 가정마다 각 사람에게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미국에 있는 목사님한테 카톡을 딱 보냈는데 몸이 아파서도 힘들었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건강이 좋겠다고 이제 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건강이 최고인 것 같아요. 있을 때는 모르는데 병원 가보면 느껴지죠. 그래도 건강이 최고다. 이 하나 없어도 이렇게 불편한데 그죠? 건강이 최고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건강하시고 이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할 수 있는 이 한 해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한테 축복 주시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제안을 받고 또 이렇게 거리낌이 되고 때로는 할 수 없는 이런 상태일지라도 그 모든 사람이 우리 축복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이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인사를 카톡에 올렸던 그 화면에 보면 말씀이 한 구절이 있는데 루키 2장 12절 말씀이었어요. 그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을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신지라. 로생에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했던 룻기에 나와 있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을 상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분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상 주고 싶은 거예요. 열심히 믿음을 가지고 살아내었던 우리 인생이 살아봐서 뭐하나. 저도 한 번씩 그런 생각합니다. 헛된 인생이지 않나. 열심히 해본들 뭐하나. 정말 수고 애써본들 뭐하나. 어차피 때가 되면 죽을 건데, 어차피 때가 되면 천국 갈 건데, 어차피 때가 되면 내가 뭐 이렇게 저렇게 했던 간에 뭐 가기만 하면 되지. 뭐 내가 뭐 하려고 이렇게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때로는 또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해야 되나 하는 생각 들 때도 있지만 우리 사명이 있지요. 우리한테 주신 사명이 있어요. 그냥 왔다 갈 것 같으면 그냥 대충 살다 가면 되는데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보내신 이유가 중간에 있는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 때문에 낭망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뭐 하시려고요? 상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한테 뭐를 하려고 합니까? 상 주시는 분임을 알라고 말씀. 하나님을 알야 돼. 하나님 우리에게 상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상 주시는 하나님을 이 안에 경험할 수 있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한테 상 주고 싶은 거예요. 기쁨을 주고 싶은 거예요. 더 잘되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잘 된다는 것은 우리가 세상의 형통도 필요하고 부자도 되고 건강도 있겠지만 그 잘되면 그 잘됨이 아니죠. 그 하나님이 지금 천지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사실이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막 진짜 아무것도 없을 것 같은 그 순간에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우리가 성탄절을 보내고 임마누엘 하고 찬양했던 것처럼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고 변함이 없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바라건대 이 한 해 우리의 행한 일 보고 행한 것 때문에 주시는 건 아니지만 내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낼 때 하나님 우리한테 뭐를 주시길 원하냐면 하나님의 은혜 날개 아래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상 받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되어지는 이 안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상 주고 싶은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와 같은 동일한 말씀입니다. 성경 전체는 두 부류의 사람을 말씀을 해요.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언약의 사람, 말씀 안에 있는 언약의 사람. 한 부류는 어떤 사람이냐면 이 하나님의 언약의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랑하고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걸 방해하는 부류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원식복음이라 하죠. 그 복음은 똑같이 이 말씀을 성경 전체를 두고 계속해서 그와 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다윗의 마태복음 지난주에 말씀했던 것처럼 아브라함의 계보, 다윗의 계보를 말하면서 그리스도 나심을 아브라함과 다윗과 또 그리스도까지 14대 얘기를 하면서 무슨 말씀을 하시고 싶은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의 언약이 그리스도의 이렇게까지 그대로 성취됨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대표적인 사람들이죠. 이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믿음을 지킬 때 어떤 사람이 있냐면 주위에서 계속해서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자의 우송 뿐만 아니라 원수가 되게 했던 다른 머리를 상하게 하는 그 우송과 싸우게 해서 언약의 시와 방해하는 시들이 계속해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흘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믿음의 조상들, 성경에 있는 이름이 있는 많은 이 사람들은 그 언약의 대보의 가운데 시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해 나갔고, 주위에 있는 많은 주변국에 있는 많은 믿음을 지키지 못했던 많은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방해하는 것들, 그래서 믿음을 지키다 하는 것들 어떻게 해요?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거 형통이긴 막 예수 믿으면 행복할 것 같은데 행복만 있나요? 우리 조 선생님 어떠세요? 예수 믿고 나니까 행복만 있나요? 주일날 오니까 오토바이도 타러 갈 시간도 없을 것 같고 뭐 어디 가지도 못할 것 같고 예, 불편함이 있어요. 불편함이 있어요. 근데 그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어질 때마다 우리 이 조 선생님한테 뭐가 있기를 원하면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이게 기쁜 줄 알거든요. 누가 하지 말라고 또 해요. 저도 옛날에 처음 예수 믿고 나니까 교회가 너무 주일만 기다리시는 거예요. 매일마다 학교 가기 전에 교회 갔다가 기도하고 버스 타는데 교회 올라가야 되거든요. 한 15분 걸어 올라가야 돼. 옛날에는 뭐 지금처럼 차를 타고 가는 것도 아닌데 집에서 나와서 버스 정류장을 지나가지고 교회로 올라가요. 학교 가기 전에. 가서 기도하고 다시 또 책가방 들고 내려와갖고 또 학교를 갔다 오면 또 집에 바로 안 가요. 또 교회 가서 또 기도하고 집에 가요.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그게 시켜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저는 이렇게 결혼하기 전까지 별로 이렇게 평일날 내 자유로 취미 생활 해본 적이 별로 없어요. 또 대한 행사가 있으니까 교회 행사 준비한다고 교회 갔지. 다른 데 가본 적이 없습니다. 해외에 꿈도 못 꾸고 친구로 여행 가본 적도 없어요. 한 번 딱 주일 바자 먹고 원래 해수욕장 놀러 갔다가 사람 죽는 거나 봤지. 야, 딱 주일 하루 친구가 니는 교회밖에 안 가네 해갖고 고등학교 올라가갖고 중학교 친구가 전화 왔는데 한번 가자 해서 주일 하루 빠지고 이제 원래 해수욕장 놀러 갔지요. 갔더만 6월달에 갔는데 그 수영하다가 사람 죽는 것만 봤어요. 다시 내가 주일 안 빠져야지 그런 생각을 그때 했습니다. 행복한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도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는 거예요. 2026년도 오늘 안에 출발하는 첫 주일날 어떤 말씀을 할까? 하나님 나라가 우리한테 분명히 주어져 있다고 믿는데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결코 좌절할 이유도 낭망할 이유도 나의 자존감. 유튜브 보면 서울대학교 졸업하고 1타 강사라는 이름 뭐죠? 그분의 영상을 이번 주에 몇 개를 봤는데 굉장히 자기에 대한 어릴 때 가난했는데 지금은 굉장히 돈도 잘 벌고 유명한 사람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얼마나 책을 많이 읽었는지 이 언변에 들어보면 막힘이 없이 막 이렇게 쏟아붓는. 그런데 정말 그 순간순간마다 자존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들 들어보면 그렇죠. 있는 걸 알면 그 가치를 알면 내가 흔들릴 필요가 없는데 세상에 수많은 그 가치 있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갖지 못한 것에 대한 자존감이 무너지고 내가 누리지 못한 것에 대한 자존감이 무너지고 비교의 대상이 내가 아닌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고 내가 무너질 필요가 뭐가 있나. 나의 가치를 안다고 한다면 그럴 이유가 없다라고 강의를 하더라고요. 나의 가치가 어떤 가치인가. 내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못다 가보니 그냥 아무것도 아닌 먼지 같은 인생 같은 존재라고 한다면 그럴 수 있겠지만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잖아요. 내가 너를 지었단다. 찬양 보면 토기장에 찬양이 있어요. 내가 너를 지었단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너의 손을 보고 너의 눈을 보고 너의 발을 보고 내가 얼마나 기뻤는지 모른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보기 너무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을 담아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피조물로 토기로 지으셔서 우리를 지으실 때 그냥 대충 지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고요. 얼마나 기쁘셨겠어요. 그런 우리가 세상에 있는 것들 많은 비교의 대상을 두고 우리가 자존감이 무너지고 쓰러지고 그래서 내가 살만한 이유가 없어.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해? 라고 생각한다면 다만 내가 가치가 얼마나 형편없는 가치가 되겠어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나의 가치는 하나님의 소유요, 하나님의 나라의 제사장이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우리에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나의 가치가 그렇다고요. 오늘 성경에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말씀을 하시고 싶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아브라함의 언약의 시작이 되어집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부르심의 말씀이요. 5절부터 사실은 9절까지의 말씀이 어떻게 하냐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는 말씀이 나와 있어요. 아브라함의 반응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어떻게 반응해 가느냐 하는 문제예요. 그러면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 뭘 하느냐? 와, 아브라함 대단한 사람이야. 아, 그렇게 믿음을 가졌지라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만났던 그 하나님 여러분 만나기를 소망하고 아브라함이 고백했던 고백의 순종이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자꾸 성경에 있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누가 되어야 된다고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반응을 통해서 이 한 해 달려갈 인생의 방향, 인생의 목적, 인생의 우리의 목적이 분명해질 수 있는 저와 지금 소망합니다. 분명히 주어진 게 있다는 거죠. 여러분의 믿음의 마지막은 어디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지만 진짜 예수 믿고 바라는 게 뭐예요? 우리는 찬양을 너무 이렇게 저는 찬양을 기도처럼 불러요. 오늘 여러분가 불렀던 찬양들은 다 말씀 안에 있던 말씀들이에요. 저는 이제 찬양을 이렇게 하면 말씀을 준비하면서 관련된 찬양이 뭐가 있을까 하고 생각하면서 찬양합니다. 오늘 주님의 평화라고 찬양했고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찬양했고 그 하나님 우리 이 한 해 동안 찬양했으면 좋겠고 그 하나님은 대충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이 되어서 내가 뭐 하기를 원하시냐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이 되셔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배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너무 독서적인가? 하나님 우리한테 예배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영광 받기를 원하세요. 이게 하나의 목적이에요. 무슨 그래 하나님이 되어서 영광 받 근데 영광을 주시나요? 아니 그 영광 받으신 그 행위 자체가 우리한테 뭐가 되냐면 하려는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한테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보십시오. 오늘 아브라함도 부르신 맨 마지막에 뭐라 하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뭐 하냐면 제단을 쌓고 예배드려요. 9절 말씀에 그 말씀 하세요. 8절 보고 8절요. 우리 창세기 12장 8절 거기 베델 동쪽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여러분 마지막에 아브라함의 마지막은 하나님 부르심 앞에 그대로 순종하여 가서 종착지에 이르렀을 때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어. 왜 불렀을까요? 오늘 이 말씀 한번 배우고 싶은 거예요. 왜 아브라함은 지금 이 마지막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했던 이 행위 자체는 뭐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부름 앞에 행했던 모든 것들이 결코 헛됨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예배 행위는 그 행위예요. 이 한 주간 여러분 살아온 인생 가운데에 있었던 많은 어려움들 사실은 새해를 보냈어요. 송구 여신이 우리가 안 들었는데 전 들었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나팔절 개념이에요. 이 유대인들은 나팔절 개념으로 새해를 말해요. 새해 첫날을 우리가 하나님께 다 드리고 회개하고 또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을 다 담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행하여야 할 일들을 뭐 하냐면 이전에 행하셨던 하나님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과거에 내가 열심히 있었는데 과거에 내가 만났는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 이런 은혜가 있었어. 근데 사실은 뭐냐면 이 은혜가 지금 나에게 없어요. 과거에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해서 그때 너무 기뻤어요. 근데 지금 나는 현실의 많은 상황 때문에 헌신하지 못하고 수고하지 못하고 계산하고 판단하는 이 상황이 된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뭘 기대하지 않냐면 첫 만남, 첫사랑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실 때 그 은혜를 기대하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어요. 자꾸 뭐를 기대하냐면 새해를 보내고 3일, 4일 지나고 나면 벌써 오늘도 4일이죠. 5일입니까? 오늘 4일이죠. 4일, 1, 2, 3일 지난 동안에 뭐가 달라졌나요? 작심 3일 뭐 했어요?
새벽기도 한번 들어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까? 한번 성경 읽어보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읽으셨습니까? 결단했지만 우리 인학하면 할 수가 없어요. 하루하루 지나가다 보면 또 물들어가고 그냥 의영부영 될 수밖에, 우리 인학하면. 근데 우리한테 주시고 좀 말씀을 하면 이런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봅시다. 12장 1절 말씀 볼까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부르심 앞에 부르심 어땠는지 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면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내가 내게 보여줄 땅이라고 말하는데 그 직역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내게 보여줄 그 땅이라고 직역할 수 있어요. 이 보여줄 이런 것은 보여진 거예요? 보여질 거예요? 아직 보여지지 않았어요. 나 처음에 성경 읽을 때 아무 생각이 하나님 보여줄 땅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 그냥 막 대충 설교 대충 되는 거죠. 성경을 나중에 읽어보니까 아직 보여지지 않은 땅이네? 보여줄 땅인 줄 앞으로 보여질 거래요. 아브라함이 그냥 갔다고 생각했는데 보여진 땅 목적지를 알려주고 가면 너무 좋죠. 내비게이션 틀어놓고 목적지 알려주면은 사실은 조금 돌아가더라도 목적지는 갑니까 안 갑니까? 가요. 사람들이 이 지리를 잘 알면 그냥 내가 내비게이션 말고도 내가 가고 싶은 길 내가 미리 알면 골목골목해서 빨리 가는 길 찾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조금 빨리 갈 뿐이지 길 몰라도 내비게이션만 따라가면 목적지는 가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목적지는 어디였어요? 우리가 흔히 하는 그 땅은 가나안 땅이에요. 근데 그 목적지는 알려주지 않았어요. 보여줄 땅 아직 보여지지 않으나 미래에 앞으로 구체적으로 보여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보여지지 않아요. 앞으로 하나님이 되게 보게 해주겠다. 참 대단하지 않아요? 앞으로 일단 출발해. 일단 우리 믿음의 인생이 그와 같지 않아요? 저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뭐 흔히 하나님이 이렇게 해 주셨습니다. 선택할 때마다 하나님 나에게 응답해 주셨어. 참 우리 사역자들 보면요, 우리 교육자들 보면 이래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막 기도하고 오늘 이 교회 보내 하나님 내게 이 교회 보내주신 것 같아. 하나님 내게 이 교회 보내주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초고난 사명 감당해야 돼요. 하나님 보내셨는데 초고난 사명 감당해야지. 근데 2년 있다가 가요. 처음에는 다 우리 교회 너무 좋아. 목사님들 괜찮은 것 같고 성도들 너무 좋은 것 같고 하나님 은혜 주셨어. 근데 시간이 하루 이틀 지나고 한 주 지나고 한 달 지나고 1년 지나고 나면 뭐가 보여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던 사람의 들보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목사님이 이렇고 권사님이 이렇고 이 성도는 저렇고 나는 이렇게 살지 못할 것 같아. 보일 때는 하나님 보내셨다고 왔는데 그게 은혜였다고 고백하는데 갈 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내가가 중심이 돼요. 떠나가요. 또 내가 원하는 교회 찾아가요. 똑같아요. 반복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이 과정은 이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 보세요. 앞으로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해요. 아브라함은 지금 나에게 보여진 땅이 아니라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할 때 어떻게 하는지를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하나님 아브라함한테 뭐라고 명령하시냐면 떠나가라라고 말씀하세요. 사실은 그냥 말씀 읽어서 그렇지 떠나가라고 말해요. 지금 만약에 할머니한테 야 우리 간단히 교회하고 또 요 미랑하고 떠나가 저 멀리 가 해버린다고 한다면 어떨까요? 아니 그 유일한 식구 뭐 사랑하는 엄마 아빠도 여기 있는데 나 떠나가라고요?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어디로? 감당할 수 없어요. 보고 싶은 이가 있고 나의 삶의 터진 역이 있고 내가 뿌리 내린 곳이 이곳인데 가라고 한다면 되겠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다면 떠나가라. 이 떠나가라는 말을 해석하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누가 내 뒤에 남든지 상관하지 말고 너를 위해서 떠나라. 지금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서 떠나가라고 말했을까요? 지금 남겨져 있는 아비 본토 아비와 자기 집과 고향을 떠나라고 말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지금 감당해야 할 건 뭐냐면 먼저가 보여주겠지만 떠나야 되는 순간이에요.
힘들지 않아요? 어디를 떠나라고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이거는 아브라함의 삶을 그 당시 족장 시대예요. 여러분 이 영화에 보면 족장들끼리 싸움 많이 하죠. 원시들 특히 원시를 들어가면 부족끼리 싸움을 얼마나 많이 해요. 부족끼리 싸움을 해요. 아브라함이 지금 이 본토를 떠나고 아비의 집을 떠나고 고향을 떠난다는 건 뭐냐면 내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죽음으로 내몰리는 순간이에요. 지금 성경은 아브라함 족장만 나와 있지만 얼마나 수많은 족장들이 있겠냐 말입니다. 성경이 안 나와 있는 수많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부족도 있겠지만 우리를 미워하는 부족도 있어요. 스스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내몰린다는 거예요. 근데 누구를 가라고 해요? 그냥 지금 아브라함 보고 떠나라. 근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 물론 가족과 함께 떠나는 것도 있겠지만 우리는 죄에서 떠나야 되고 우리 복 있는 자들은 했던 시편의 말씀처럼 오만한 자리에서 떠나고 죄인들의 길에서 떠나고 그죠? 하나님을 원망한 그들 자리에서 떠나고 두 사람 내 이름으로 지금 사랑하지 않는다 그 자리에 있지 말고 떠나라. 계속 하나님은 떠나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떠나라고 말씀하는 이 말씀들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지금 떠나라고 말씀하지만 누구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떠나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떠날 때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시고 싶은 걸까요? 아니요. 하나님 두려움을 주고 싶은 마음이 없으세요. 로마서 12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지금 바울이 얘기했던 영적 예배 뭐를 했냐면 이전에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먼저 하나님께 뭐를 드리라고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말해요. 누가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이 떠나라 할 때 뭐를 드려진 거예요? 죽음으로 내몰릴 때 나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려지는 행위를 한 거예요. 죽을 수 있어요. 탕자처럼 가서 굶을 수도 있어요. 어떤 핍박을 받을지도 몰라요. 내가 하나님이 떠나라 할 때 아브라함은 지금 떠나는 그 순간은 어떤 순간이냐면 하나님께 들려놓고 떠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들은 뭐냐면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떠남을 통해서 마음속에 드는 건 뭡니까?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없다고요? 아니요. 왜 이삭을 죽일 때 그 마음속에 내 사랑하는 독생자 하나님 주신 이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어떻게 칼을 들고 제단 앞에서 죽이려고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쉽게 보지만 그 아버지의 마음을 함상해 보셨습니까? 조금만 다치게만 해도 아프게만 해도 너무나 아픈데 우리 사모님 보니까 막 준이 아프니까 막 얼마나 이렇게 하이한테 이렇게 저렇게 해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아프거든요. 안 아팠으면 좋겠거든요. 하물며 하나님이니까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자신의 마음속에 두려움보다 뭐를 갖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한 그 마음속에 아브라함 지금 이 현재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내 삶을 다 내어놓고 드려지던 행위요. 근데 그 마음속에 뭐를 갖기를 원하는 거예요? 떠나가라 할 때 떠나가요. 신약에 보면 구약처럼 아브라함처럼 떠나라 할 때 떠나간 사람이 있어요. 누구가요? 신약에 보면 바울이 그랬어요.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난 이후에 내가 가졌던 전통, 내가 가지고 있던 학위,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 다 어떻게 했습니까? 배설물처럼 다 버려놓고 누구를 쫓아갔어요? 예수님을 쫓아갔어요. 복음 증거하는 곳에 쫓아갔어요. 근데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기뻐했어요. 지금 성경 속에 표현하고 있지만 두려움 속에 있지만 두려움 이전에 또 어떤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천재를 만드신 하나님이 나에게 떠나가라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그 마음은 뭐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더 크지 않았을까요? 더 크지 않았을까요? 빌립보서 3장 1절로 3절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의 말. 겉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할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한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를 예수를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자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형제들아 기뻐하라고 얘기해요. 자신의 처지는 기뻐할 만한 처지가 아니에요. 여전히 유대인들은 자신을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돌로 죽이려고 잡으려고 하고 있는데 그런 핍박을 밤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기뻐하라고 말했어요. 얼마나 기뻤으면 다른 사람한테 기뻐하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내가 가져야 기뻐할 수 있잖아요. 가져야 나눠줄 수 있어요. 저는 사랑이 참 없는 것 같아요. 어릴 때 사랑을 받아본 기억이 별로, 사랑을 하셨겠지만 내가 사랑을 받았다라는 그런 사랑을 받아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무서웠거든요. 항상 무서웠어요. 항상 눈치를 보고 자랐던 어린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공부를 못해서 그래서 공부를 못해서 잘했으면 그랬겠습니까? 하여튼 뭐 이렇게 조금 잘못하면 내가 먼저 올라왔으니까요. 뭐 참았다가 얼마나 팬티만 입고 밖에 쫓김을 당하고 막 그런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이런 사랑을 못 받다 보니까 커도 사랑을 하는 이 방법을 참 모르겠더라고요. 나는 사랑이라 생각하는데 표현할 수가 없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 크니까 지금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기뻐할 상황 가운데 없는데 기뻐하라 말씀하세요. 그래서 빌립보 사람들이 뭐라고 말씀하지 아세요?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이렇게 말해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자본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사도 바울은 예수님 만난 이후에 과거에 있었던 것 다 잡으려고 돌아가면서 그것도 미련 두지 아니하고 뭐 했는 거예요?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뭐를 달려간다고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해 달려가노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뭐를 향해서요? 부름의 상을 향해서. 2025년도 아쉬움도 있고 미련도 있어요. 또 사람 많은 관계 속에서 나한테 사랑을 준 사람도 있겠지만 나한테 피해를 준 사람도 있고 상처를 준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거 어떻게 하라고요? 잊어버리라고요. 그 미련 들 필요가 없어요. 저도 사실은 힘들어요. 막 과거 들어보면 이제 막 보기 싫은 사람도 있고요. 저도 목사이지만 똑같은 마음 듭니다. 생각하고 싶지 않은데 자꾸 생각이 나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얼마나 좀 마음이 그런지 몰라요. 지워버리자. 뒤에 한 일 잊어버리고 지워버리자. 뭐 그게 뭐 내 삶에 전혀 유익이 안 되니까 지워버리자. 우리를 향해서 우리의 상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평대를 향해서 가나안을 주셔서 아브라함에 가서 그곳에 제사를 쌓고 예배 아브라함처럼 내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 순간까지 뭘 향해서요? 가나안을 향해서 도착하자. 평대를 향해서 하늘 주시는 상을 위해서 달려가자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진정한 기쁨, 정말 행복이 어디 있습니까? 사실은 우리 인생의 현실을 보면 진짜 기쁨, 행복 참 찾기가 힘듭니다. 그를 불구하고 제가 한 주간 이 일을 끝내고 어르신 한 분을 같이 태워서 주례 앞에 이렇게 내려드리거든요. 연세가 많아요. 나이가 많으신데 일 같이 하고 난 다음에 내립니다. 형님은 제일 행복할 때가 언제입니까? 제일 기쁩니까? 그러니까 웃으면서 글쎄 요새는 별로 그런 게 없는 것 같아. 그 형님은 일 끝나고 나면 쫙 지하철 타고 가고 현대백화점 딱 내리면 사우나 가고 딱 운동하고 사우나하고 집에 올라가시는 매일마다 대단하잖아요. 핸드폰도 제 실폰을 들고 있어요. 요즘 새로 나오고 막 딱 들고 형수님하고 잘 지내시는 것 같아. 근데 뭐가 제일 기쁘냐고 물을 때 기쁨, 행복이 뭔지 모르겠대요. 근데 저는 그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겠어요? 저는 있는데요. 난 예수님이 너무 좋아요. 나 하나님 너무 사랑해요. 나 예배하고 나 교제하는 게 너무 좋아요. 나 행복이야. 나는 그래도 하나 있네요. 물론 사랑 안에도 있어서 행복하지만 무엇보다 하나님 내게 있어서 너무 행복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진짜 결과물로 행복은 사실은 결과물로 주어지지 않는 거냐. 주어지는 거냐. 건강해야 행복하고 가져야 행복하고 누려야 행복하지만 진짜 행복은 어디 있어요? 내가 누리지 못하고 갖지 못하고 내가 뭐 결과물로 보여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가지고 있는 게 뭐예요? 진짜 행복이지 않아요?
언젠가 열린 음악회에 송명희 시인이 나왔어요. 유튜브 보면 나와요. 송명희 시인이 나와서 장애인 날 장애인을 초청했어요. 그 가수 이름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장애인을 불러놓고 그 송명희 시인을 불러놓고 나이가 많죠. 그분한테 이제 이 장애인 날 하나님께 열린 사랑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정말 아름다운 밤입니다. 아름다운 날입니다 하면서 그 뒤에 불렀던 찬양이 뭐냐면 노래가 뭐였냐면 나 가진 재물 없으나 그 찬양이었어요. 얼마나 감격이 됐는지요. 소아마비가 돼갖고 막 말 한마디 안 되고 막 표현이 안 되고 막 한마디 안 들으려면 너무 힘든데 나 가진 재물 없으나 어릴 때 참 처음 예수 믿고 그 찬양 부르면서 얼마나 오는지 모르지만 그렇잖아요. 공평하잖아요. 남들이 가진 뭐 지식을 배울 수 있습니까? 남들이 할 수 있는 운동을 할 수 있습니까? 마음대로 먹을 수 있습니까? 마음대로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도 공평한 게 없는데 뭐가 공평해서 공평하신 하나님 찬양할 때면 두 팔을 들고 고개를 이렇게 하면서 찬양하는 그분의 모습을 보면서 제게 진짜 행복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행복은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진짜 행복은 하나님만이 줄 수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1절로 1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게 하게 합당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라고 얘기해요. 힘을 따라. 그 영광의 힘이 뭡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무덤 속에 머물러 있을 때 다시 일으키셨던 그 힘, 그리고 환난 중에서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하나님이 아니면 결코 줄 수 없는 힘과 능력으로 뭘 할 수 있습니까?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을 할 수 있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힘으로 견딜 수 없어요. 내 힘으로 내가 오래 참을 수도 없고 견딜 수도 없어요. 그러나 뭘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만 믿기만 하면 뭐 할 수 있습니까? 견딜 수 있고 오래 참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세상 사람들은 그냥 노래에 머물 수 있겠지만 그 사랑이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그 사랑은 나에게 오래 참을 수 있는, 인내할 수 있는, 견딜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거예요. 다른 데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견딤은 하나님부터 주어지는 능력이에요. 아브라함은 지금 두려움 속에 있지만 견뎌나가는 거예요. 두렵지 않은 것이 아니라 두렵지만 내가 지금 이 족속을 떠나고 내가 고향을 떠나고 아버지 집을 떠날 때 당해야 할 수많은 순간순간을 기억할 때 두렵지만 왜 견딥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거예요.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많은 유혹과 나를 지금 어렵게 하는 많은 장애물 속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표를 향해서 묵묵히 달려가는 그 견딤은 누구부터 주어지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할렐루야. 그 힘과 능력을 경험하신 저와 되신 소망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 4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당해요. 그러면 불구하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어떻게 하신다고요?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해요. 할렐루야. 지금 내가 지금 견딜 수 없는 시련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기뻐하라. 이런 시련과 기쁨의 모든 순간순간 돌고 또 온다 할지라도 여기서 견디고 인내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신다고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 어떻게 한다고요?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먹어봐야 맛인 줄 알죠? 우리 아내랑 같이 밥 먹으러 나가면 먹을 게 없어요. 물 밖으로 나가면 별로 먹고 싶은 게 별로. 고장 제가 먹고 싶은 딱 하나 있어. 쌈이랑 칼국수지. 기장 칼국수. 딱 그거 하나 먹고 싶다고 해요. 밖에 나가면. 다른 건 별로. 그 집에 가서 밥 먹으면 그게 제일 맛있어요. 먹어봐야 알죠. 먹어봐야 저 집이 맛있지 하고 데려가죠. 먹어본 게 없으니까 데려갈 수도 없고. 그쵸? 근데 보세요. 내가 견딜 수 있는 지금 인내해야 하는 순간들을 만나고 또 만나면 이게 어떻게 돼요? 뭐 이까짓건 견딜 수 있어. 과거에 그래 봤지. 할 수 있어. 이게 뭐예요? 내게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어떻게 말합니까? 오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내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고 얘기할 때 그 떠남 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기쁨으로 갔던 거예요. 마치 뭐처럼요? 경주하듯이요. 히브리서 1장 1절로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의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인내로서 뭐 하라고요? 앞에 당한 경주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달려가라고. 이 한 해 동안 열심히 경주할 겁니다. 달려갈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를 바라보라고요?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고 달려가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이 뭐라고요? 뒤에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그랬어요. 십자가를 당하셨어요. 멸시와 천대를 당하셨어요. 그걸 어떻게 순종했습니까? 기쁨을 위해서. 첫째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하나님께 순종했어요. 자신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주간 생명의 구원 얻는 그 기쁨을 위해서 예수님은 기꺼이 그 십자가 앞에 순종하고 인내하고 견뎌나갔던 거예요. 사랑하는 이와 같은 경주를 저와 여러분들이 2026년 전을 달려가신 저는 소망합니다. 믿음의 경주를 해나가십시오. 이 뒤에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 하냐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세요. 가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뭐를 주신다고요? 우리 2절 3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지금 두려움 속에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할 때 떠나가면 네가 가라 떠나가라 순종하면 뭐를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네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해줄게. 네가 복을 줘서 내 이름이 창대케 해줄게. 너가 복이 되어서 너를 축복하는 데 복이 되고 너를 저주하는 저주케 해줄게. 지금 아브라함을 얼마나 축복해 주는 거예요.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11장에 뭐라고 말하면 사라, 자기 아내 사라에게는 태의 열리지 않았어요. 근데 아브라함 약속은 어떤 약속이었냐면 뒤에 15장 17장에 가면 사라를 통해서 누가 나요? 이삭이 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언약하신 하나님. 지금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하시잖아요. 지금 뭐를 보여주시면 언약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라는 잉태치 못하여서 얻지 못했지만 지금 75세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어요. 지금 99세 때 아기를 다시 주겠다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들은 반드시 이루어졌어요. 17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17장 1절로 15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니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않냐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리니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의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할 것이다.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언약이 너와 함께 할 거라고요. 지키시겠다고 안 지키시겠다고요? 지키시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내가 복을 주겠다 말씀하세요. 내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이 창대케 되고 이 약속들을 하면 반드시 이루어서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초전에 말했던 것처럼 아브라함의 계보가 다윗이 나게 되고 그 가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게 하고 그 예수를 통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구원 얻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거죠. 혈육의 조상이 아니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되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을 믿었던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이 지금 이 땅에 얼마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만났던 그 아브라함은 자기 본토 친척 아버의 집을 떠나라고 할 때 아브라함은 순종했어요. 순종했어요. 롯도 갔고 그의 가족들도 함께 떠나갔어요. 사랑하는 사람, 우리가 아브라함이 되어서 뒤에 롯을 데리고 갔던 것처럼 우리도 많이들 예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저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하나님 명령 앞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하면 하나님 말씀을 따라라고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은 다른 것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갔다고 말씀하세요. 4절 말씀 볼까요?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뭐를 따라갔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찬송자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 한 해 동안 달려가라 말씀하세요. 믿음을 경주를 해나갈 때 내 힘 말고요, 내 지식 말고요, 내 경험 말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고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의 방향이 되고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의 목적이 되어서 살아가는 저와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가나안까지 내가 너를 언약이 너와 함께해서 떠나지 않고 지키시고 그 가나안에 이를 때까지 내가 하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결코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이룰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떠나가라 말씀하세요. 우리가 떠나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내가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아브라함이 쫓아갔던 하나님 말씀은 어떤 말씀인지를 잘 묵상하여서 이 안에 마지막 그 해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